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답이 여러 군데에 있고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답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온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하나뿐인데 그 하나가 지금 내 앞에 보인다면 여러분 그거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잡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방법을 죽기 살기로 간절히 붙잡을 겁니다. 오늘 그런 문제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던가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의 오해들을 가지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웬고하니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종종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하다못해 무속신앙인들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면 때로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하고 잠을 안 자고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걸로만 치면 우리는 그렇게 수위권에 올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타종교인들의 기도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기도를 한다고 비슷한 걸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도 종종 가져요. 뭐냐 하면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무슨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즉 문제는 여기 있는데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고 그러죠.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수양, 내 마음 평강 이러면 문제는 문제대로 걱정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조금 다른 형태의 오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 또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주 신비한 장면입니다. 와, 이들이 광채가 나고요. 이들의 몸이 완전히 하얗게 깨끗하게 막 눈부시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하기도 하고 그 신비로운 경험에 아주 흥분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이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 변화산을 내려옵니다. 거룩한 경험을 했는데 내려와선 뭘 하느냐 하면 이들끼리 서기관과 함께 변론하더라 그랬어요. 변론은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겁니다. 누가 서로 옳으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이 방법이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변론입니다. 즉 문제 앞에 각자의 해결책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변론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변론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함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우리는 다시 변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가 방법을 변론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해결하려 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미련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토론도 필요하지요. 변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하시는 분들 많이 볼 겁니다. 뭐 100분 토론 이런 데 나와가지고 토론하시고선 끝난 다음에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고치는 분 보셨습니까? 토론은 중요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넓히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사회에서 토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해야 되니까 합의를 할 뿐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것, 이걸 정치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이런 정치가 필요한 인간 세상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어쨌든 해결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변론을 통한 합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한 기도를 통한 기적과 변화와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온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은 뭐 증상으로만 본다면 거의 간질병 환자에 준하는 겁니다. 입에선 거품이 나고 대굴대굴 구르고 어떤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19절 말씀.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 문제를 통째로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위대한 결단과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변론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탄식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유야 무야 하면서 그냥 문제를 뭉그러뜨리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변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를 모를까요? 아세요. 또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거간의 사정을 몰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뭐 목이 아프냐 아니면 무슨 체질이 어떻게 되냐 집안에 비슷한 상황이 있느냐 뭐 요새 먹는 약이 뭐 문진을 하잖아요. 그것은 더 정확한 그 진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지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귀신에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처음 와가지고 대신방을 다 하고 그때 4개월에 걸쳐서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한 교구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교구를 할 차례예요. 3교구를 가면 제가 3년 만에 이제 그 집들을 대개 이제 가지요.
3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주신 그 가정들은 그걸 보고 또 가서 신방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방할 때 준비할 거 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 참 제가 뭐라고 아주 담임 목사 신방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냐면 되게 이 남편 집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우리 집에 대청소가 돼서 참 좋다고. 구석구석 쓸고 닦고 그냥 뭐 등도 닦고 뭐 다 닦아서 얼마나 깨끗해.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뭐 물 한 컵 준비하라고 했더니 하여튼 올해는 컵새로 사신 집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참 뭐 감사하긴 한데 꼭 그러라고 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컵을 사야겠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새신자 집사님 한 분 새신자셨는데 한참 됐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집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다니까 이분이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본인 집 아파트에 자기 집 대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닦은 거예요. 왁스 가지고. 그리고 그 동의 현관 있지 않습니까? 계단하고 그 동의 현관문을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딱 손을 모으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참 황송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은 그 따라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근데 이번에 역대급도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뭐 방석도 뭐 하셨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 신방 받으려고 마루를 바꿨다고 하시는 분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집에 이제 오래된 마루를 이제 교체할 때도 됐으니까 했는데 양희원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한다고 마루를 새로 깔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어쨌든 참 감사하고 황송한데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그런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사실은 응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이건 제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3년 전에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 분들일수록 3년 만에 방문해 확인해 보면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실까요? 1번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세계 평화, 한국 경제 회복 뭐 이렇게 쓰시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의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써야 되니까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아주 조목조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공개할 수 없으니까 못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걸 또 시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간절하게 또박또박 그걸 쓰시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고요. 교회의 신앙의 연조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추석 가정예배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더래. 몇 년 전에 자기가 기도 제목으로 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걸 기도 제목을 했는데 올해 추석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팀인가 나는 제목을 썼을 뿐인데 나는 그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제일 아플 때는 언제냐 하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꺼리느냐 하면 자기에 대한 혹은 자기 집안에 대한 소문이 날까 봐. 목사님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함께 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나는 그런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문제의 당사자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평생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돌아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아시는 바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는데 왜 해요? 사랑하는 줄 다 아는데 왜 해요? 듣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듣기 원하세요. 네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 너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아유, 예수님 몰라.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그 얘기 해봐야 다른 제자들한테 창피하죠. 내 아들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해봐야 창피하죠. 왜 합니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부끄럽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처벌받았겠지요. 소문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귀신 들린 게 부끄러워서 평생 동굴에서만 살았다면 이 놀라운 영광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부끄러움보다 해결을 선택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들을 살리는 걸 선택한 거예요.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험 보러 가는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성경 봐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나는 무엇이든 내 아들만 살릴 수 있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제시하시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가 또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신적인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무당들도 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믿음이 온전하고 완성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건 달라요. 조금 예를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한번 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좀 싫어해도 해야지. 좋아해도 하는 거고. 그거는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인정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저는요 지금 전화하면 우리 제인이 형님이랑 통화할 수 있어요. 이러면 상황이 다른 거죠. 이러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물론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는 사람과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만 인정하는 믿음은요, 그거는 기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관계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온전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에게 얘기를 듣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신을 명령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명령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는 이 문제가 수십 년 되고 오래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절대자적인 능력, 이것이 발휘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명령하시자마자 그 귀신이 나갑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즉시로 아이가 축 늘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러면 원했던 게 이루어진 거지요. 소원한 게 이루어져요. 이 아이가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망한 것인지,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에 옛날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다 잘 됐어요. 우리 애는요, 대학도 아주 좋은 데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부인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 그 처갓집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요,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요. 그리고 그 집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수석에 초등학교 다 나온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잘 살고 있대요. 제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직분자인데 어떻게 목사 앞에서 예수만 안 믿지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저는 반면 사업이 쫄딱 망해서 평생 처음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아닌데 새벽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쏟는 50대 초반의 장로님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세상은 그를 향하여 망했다고, 세상은 그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잘 사는 거고 무엇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걸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아무리 합쳐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난도 힘들고 질병도 힘들어요. 외로움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크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덮을 정도로 크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면서 여전히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만 우리가 보셔도, 그것만 깨달아도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된 것인가,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달라지는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이 아들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때 처음으로 터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서 나가고, 예수님 앞에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 질문에 순종하여 내 있는 사정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토해놨을 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그때 붙잡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터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자들이 먼저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이 순간 무릎 꿇고 손 모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간절함이죠. 예수님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 이 아버지의 결단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문제 앞에, 아들 앞에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여 예수님 앞에 순종한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마다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지만 순종과 결단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놀랍게도 믿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놀랍도록 기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 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에 여러분 답하시다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모자라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 시작점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저는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특별하냐? 여간해서는 새벽 4시 반에 안 깨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새벽 5시에 기도해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 나는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돼가지고 일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일주일입니다. 일상 못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습관이 안 되면 어지럽고 졸립고 수요일쯤 되면 열나고 몸살나고 목요일쯤 되면 목 아프고 후회돼서 괜히 했다, 이런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로 데려와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터치와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를 향해 명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간이 지난 후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제 교적부에 쌓여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응답받고 우리에게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하고 영광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